자, 사사기 14장 5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자,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이 아니죠. 성경책을 다 가지고 와야죠. 성경은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 필수품 이렇게. 자, 성경책 우리 사사기 14장 5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건데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의 영도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공갈히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갔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데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에 또한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가난 자에게서 다른 것이 나오느니라. 그들이 사흘에 이르러도 수수께끼를 물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에게 알리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이르되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다르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양소 가지고 알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내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중과되었더라.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난주 이야기랑 같이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하면은 더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게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을 좋아했다. 근데 그 좋아한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좋아했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부모님과 일방적으로 부모님한테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요 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삼손이 자기의 부모님에게 저 블레셋 저 여자가 좋아요.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제 삼손이 뭐 어떻게 이야기를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통한 것 같아요. 왜 통했냐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제 그 이후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손이 이제 뭐 잔치도 하면서 이제 결혼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삼손의 위대함보다는 삼손이 문제가 얼마나 많고 삼손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고 삼손이 얼마나 규칙과 법칙을 많이 어기는지를 오늘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삼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럼 반대로 삼손의 모습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와 함께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예요. 블레셋 땅의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그 길목이 삼손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삼손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좀 이게 진지하게 집중해가지고 읽었다라면 뭐가 문제점인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삼손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포도원. 자,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칙 3가지 중에 한 가지, 포도에 관련된 그 어떤 음식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삼손이 포도원에 들려서 포도를 따먹었다,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냥 가지 말아야 할 지역을 간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PC방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이런 주변을 자꾸 서성이면 그 주변은 왠지 이렇게 뭔가 그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삼손이 포도원 근처에 이르렀다는 것부터가 뭔가 이제 삼손에게 뭔가 좀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라지기도 전에 삼손 앞에 젊은 사자가 떡하니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이 이때 처음으로 삼손이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성경 말씀이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염소 새끼를 찢어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가 조금만 많이 한 100장만 돼도 종이 찢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삼손은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를 우리가 함께 뭐라고요? 찢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는 없는 건데요. 삼손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같이 계속 가지고 가는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것, 즉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거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손이 법칙을 어기는 장면이 오늘도 방금 전에 등장을 하죠. 사실 일반 사람도 살생을 하면 안 되고 살인을 하면 안 되지만 나시린에게는 더욱더 강하게 그 법칙이 적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삼손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삼손이 그게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숨긴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적 다들 있죠?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숨긴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타나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나서 바로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여인, 그 여자와 가서 이야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뭔가를 위반을 했어.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 근데 그 위반을 한 거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그냥 커피숍에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삼손이 또 다시 어기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사자가 죽어 있었던 그 삼손이 찢어서 죽인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성됐대요. 이 꿀이 단꿀, 우리가 먹는 그 꿀이 생성됐는데, 자,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나시린으로서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고 했었어요. 죽은 사자, 부정한 것이에요. 그 부정한 죽은 사자에게 가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꿀을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가져다 줬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몰라요.
부모님은 몰라요. 아, 우리 삼손이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꿀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부모님도 삼손과 똑같이 나시린의 소원을 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가혹하지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6장 9절부터 보면 나시린에게는 이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칙에 나시린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혹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뭐 심장마비가 걸리든 어떤 갑자기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이 갑자기 생기든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만지게 되잖아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내가 만져야지 하고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내 옆에서 생긴 일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니 갑자기니까 그거는 무효지. 그건 부정한 거 만진 거 아니지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죽어서 부정한 존재를 만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게 이제 정해진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만한 시간을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시린의 법칙이란 것은 되게 타이트한 법칙이에요. 이 법칙 중에 나시린이 만약에 그런 갑자기 부정한 죽은 사람을 만졌어.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머리를 밀어야 돼요. 왜냐면 나시린이 머리를 길렀잖아요.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는데 머리를 밀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뭐 제물을 이제 제사를 8일 동안 자그마치 8일이나 지내야 되는 8일 동안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9년을 내가 나시린으로 보내겠다라고 서원을 했어. 근데 2019년 12월 한 30일 한 29일 정도 한 2019년이 한 이틀 남았어. 머리도 엄청 길어요. 나시린은 포도주도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행했던 그 모든 나시린의 소원의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이 그냥 뭐 동네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체험, 막 민속촌의 체험처럼 체험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법칙이었다라는 사실. 근데 그 엄격한 법칙이 삼손은 그 엄격한 법칙을 그냥 에이 난 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라고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삼손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때 이 당시에 결혼의 예식이 법칙이 있었나 봐요. 요즘에는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냥 하루 날 잡아서 결혼식, 요즘에는 결혼식 하면 30분이면 다 끝나요. 30분 결혼식 하면 결혼 땡땡땡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결혼에 대한 법칙이 좀 까다로웠나 봐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신부의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고 너 우리 같이 이게 결혼해요. 우리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뒤에 보면은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잔치도 한 7일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7일 동안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는 잔치면 반드시 술이 포함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술을 이 7일 동안 이 분위기에서 같이 즐겼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블레셋의 이것도 하나의 어떤 블레셋의 결혼의 잔치의 법칙인가 봐요. 블레셋 자기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 30명을 마을의 친구들이죠. 이제 우리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니까 와서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고 30명을 불렀던 장면이. 근데 삼손은 사실
이미지가 지혜로운 이미지는 잘 아니에요. 그냥 우락부락하고 힘이 센 이미지로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데 삼손이 여기서 갑자기 자기의 그 지혜를 뽐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왜요? 삼손이 여기서 갑자기 자기의 지혜를 뽐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던져요. 야, 이 수수께끼가 너에게 될 건데 너네가 알아맞히면 내가 너희한테 옷 30벌, 30벌, 총 60벌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못 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30벌, 30벌, 60벌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수께끼의 내용이 여러분들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면 먹는 것은 뭐고 강한 자는 뭐고 단 것은 뭐냐, 이걸 알아맞혀야 되는 게 수수께끼의 문제예요. 근데 뭘 어떻게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 모르죠. 왜냐하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고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고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인 그 몸에서 꿀이 나왔고 그 꿀을 자기가 먹었고,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엄청 쪼잔한 거예요. 엄청나게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야 맞춰봐. 못 맞추면 너 나한테 이거 줘야 돼. 근데 맞추면 되게 마음 넓은 사람처럼 맞추면 내가 이거 줄게. 근데 못 맞추면 너 나 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 삼손의 진짜 마음의 목적은 내가 옷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쟤네는 절대 못 맞출 거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옷 이렇게 30벌 30벌 이렇게 얻어서 나는 그 옷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부유하게 부자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자만함과 교만함이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절대 못 맞추죠. 어떻게 맞춰요? 근데 절대 못 맞추는 그 억지, 삼손의 그 억지를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이 억지로 갚아줘요. 그 억지로 갚아주는 게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남편 될 사람한테 가가지고 정답 알아와. 안 알아오면 너네 집 다 불 질러버릴 거야. 완전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지를 펼쳤어요. 야, 이거 알아맞추면 줄게. 근데 못 알아맞히면 너 이거 나한테 줘야 돼. 근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도 못 알아맞추겠으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줘야 돼? 그 당시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기 싫으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불 질러버릴 거야. 당장 알아와. 억지에는 억지. 완전 쉽게 말하면 난장판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 질러버린다니까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은 무섭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리고 삼손에게 만약에 과연 이 여자가 정말 삼손을 사랑했을까? 과연 이 여자가 삼손을 정말 마음에 들었을까?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는 부분. 이 와가지고 삼손한테 와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떼쓰면서 알려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 3일 정도는 흔들리지 않았어. 한 4일째 되는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한 3일 정도는 아니 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했는데 어떻게 너한테 해주겠냐 하지 않았어.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삼손이 그 우는 게 보고 마음이 딱했는지 아니면 그 우는 게 더 이상 보기 싫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답을 이야기를 해줘요. 정답을. 네, 먹는 자는 강한 자는 사자이고 먹는 것과 단 것은 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대답을 들었어. 그럼 자기를 죽이려고 협박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이거래요. 이거래요. 우리 살려주세요. 다시 이제 모여요. 약속한 7일째가 됐어.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됐어. 삼손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것들이 나 이거 절대 못 맞추지. 너네 나한테 옷 줄 거 다 준비해놔야 돼. 가져와야 돼. 나는 이 옷을 가지고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이런 나름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 정답을 맞춰버렸네? 어떻게 알았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내가 결혼할 이 사람을 협박을 해서 답을 알아냈구나. 근데 이거는 그래서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무효가 아니죠. 억지에 억지가 겹쳐서 더 큰 억지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삼손은 여기서 전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옷을 줘야 되는데 그 옷을 어떻게 마련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읽었을 때 옆 동네
쉽게 말하면 강남에서 우리가 그런 잔치를 베풀었는데 강남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강남 사람들한테 옷을 줘야 돼. 근데 이제 옆에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동작으로 넘어가가지고 반포로 넘어가가지고 그 동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30명을 갑자기 다 패 죽이는 거야. 그 30명의 사람들을 패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옷을 다 가지고 와서 야 가져가 30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삼손? 너무 멋있죠? 완전 골 때리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 오늘 20절 말씀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삼손이 아내가 되려고 했던 사람을 삼손의 그 아내가 됐던 그 아내 아버지 쉽게 말하면 장인 어른께서 삼손이 화를 내고 옷을 던져주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 결국엔 삼손이 저 여자 마음에 들어요.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했고 그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결말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아침 드라마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자, 이게 굉장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12번째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대체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하나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삼손은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삼손이 좋아하고 삼손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쉽게 말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삼손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삼손의 마음은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자를 그냥 망설임 없이 뭐 나시린 따위야 뭐 하면서 그냥 찢어 죽여버렸고 그 사자에게서 사체 부정한 거에서 나오는 그 꿀 뭐 이 꿀이야 뭐 맛있으면 됐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또 옷을 줘야 되니까 옷 주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삼손에게서 볼 수 있어요. 삼손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시린의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나시린은 살아야 된다. 나시린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삼손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공이 오늘 이야기의 14장의 주인공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삼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삼손이라는 주인공을 한번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나라는 사람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 혹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담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그 마음에 우리가 담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혹은 혹시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 이거 얻게 해주면, 나한테 이걸 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실게요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른손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10억을 원해요. 하나님 10억 주시면 하나님 제가 사랑할게요. 10억 안 주시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지. 사실 우리가 삼손은 그냥 다짜고짜 직진이었지만 우리는 직진하진 않지만
삥 둘러서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란 단지 삼손이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인물이었어요 라는 걸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그럼 대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막 그렇게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제 9월 첫 주예요. 또 우리가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르게 매일매일을 작심삼일이라고도 하지만 매일매일을 새롭게 또 새 마음으로 도전을 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날인데, 그 집중이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있었으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집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잘 파이팅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갈수록 더 보여져요. 삼손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삼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우리의 마음이 대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고 제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스펠 청소년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짧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